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 예수 찬양 집회.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두 번째 시간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후반부에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5장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오른손은 긍정적인 의미고 긍정적인 표현이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장로들과 생물들은 각각 거문고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하프를 들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연관된 악기입니다. 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금대접은 요한계시록에 12번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15장 7절, 16장 1절, 2절, 3절, 4절, 8절, 10절, 12절, 17절, 그리고 17장 1절, 21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5장 8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심판과 진노의 대접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번 9절에서만 용도가 다르게 예수님께 드려지는 대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금대접은 향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좋은 향기로 하나님께 전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분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기로운 제사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런데 여기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개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작정 달라고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는 계시록에 2번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9절과 14장 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하프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새 노래가 7번이 나옵니다.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0편 1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새 노래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마치 찬송가에 새 찬송이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듯 주로 기존에 사용했던 찬송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의 개념에서 새 노래는 최고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이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검증된 노래보다 새 노래, 더 좋은 노래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죠. 9절에서 새 노래의 찬양은 이렇습니다.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초점은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예수님을 바르게 찬양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
합당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렸다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10절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 구절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던 신분적 변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얻게 된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들과 여러분은 똑같은 왕입니다. 목사라고 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두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믿은 지 하루밖에 아니 1시간밖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치는 똑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목사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기능과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안수, 축도, 성찬, 세례 모든 성례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너도 나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다른 강의 평신도는 없다 이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주변에 엄청난 수의 천사가 둘러서 있고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찬양을 좀 더 살펴보면 천사들은 예수님을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렇게 7가지가 합당하다, 즉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과 네 번째 힘은 같은 개념인데 능력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파워라는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네 번째 힘이라고 번역된 이스쿠스는 능력이라는 뜻에 더 가까운데 군사력 할 때 바로 쓰이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어로는 힘을 쓸 능력이 있는 힘을 쓰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중복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나미스나 이스쿠스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게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 단어를 쓰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외에 두나미스는 계시록 4장 11절, 7장 12절, 11장 17절, 19장 1절에 모두 4번이 사용이 되는데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스쿠스는 단 한 번 7장 12절에 나타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 쓰인 능력과 힘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 예수께 쓰인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쓰였던 그 찬양이 또 예수님께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자일 수도 있고 영적인 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18장 17절에 한 번 더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부는 왕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유하지 않은 왕은 힘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왕이 통치에 필요한 일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 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적 부는 통치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도 통치 능력에 포함이 되겠죠. 세 번째 지혜는 통치자의 지혜를 말합니다. 창조자의 지혜를 말하기도 하죠. 다섯 번째 존귀는 계시록에서 두 번 하나님께, 한 번은 어린 양 예수님께 쓰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광도 5장을 제외하고는 3번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찬송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2번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개념이 다시 이 구절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부에게만 쓰였던 단어와 찬양이 성자 예수님께도 똑같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 천사들의 찬송에 세상 모든 만물들이, 즉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드리는 장면이 5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또 수많은 천사들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 찬양 집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이 예수님과 만나시고 이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 성경 중심의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찾기 어려운 좋은 강해라고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SNS에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